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자녀들이 서로 간의 구제, 연보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에서 비롯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뿌린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제를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내용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본문 내용의 근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살피기 이전에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부터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는요,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행위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표현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표현 방법인 감사,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가 나에게 잘 해주었기에 반응하는 감사, 즉 다시 말하면 반응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자신의 삶에서, 내 자신의 환경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조건에 대한 감사와 다니엘 감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조건에 대한 감사는요, 상대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기에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적인 감사는요,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었을 때는 그 감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에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감사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헬런 켈러입니다. 맹인인 헬런 켈러에 대한 것을 감사 생활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만약에 3일 동안 눈을 뜨고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을 보고 싶다는 감사 표현을 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적시고 싶으며 그 아름다움에 적신 그 자신의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 함축해서 말하면 헬런 켈러의 감사 내용입니다. 그 헬런 켈러의 감사가 다니엘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맹인의 생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게 헬런 켈러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이 어찌 놓고 보면은 계절과 무관하게 보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씨앗을 뿌리고 농부들이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곡식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을 거두도록 우리에게 심을 것을, 그 심을 씨앗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9장 10절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곡식을 심으면은요 30배, 60배, 100배가 드는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심는 자에게 그 추수한 그 후에는 다시 또 씨앗을 주십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하나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육신에 먹을 것을 심는 그 씨앗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한 것을 심을 때 신령한 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빛 속에 속한 하나님의 영, 성령, 즉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신령한 삶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거에 반대되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악이 없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희노애락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영입니다. 느끼는 것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을 느끼기 전에, 다시 말하면 육체가 느끼기 이전에 체험할 걸 때 영적으로 체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를 때에 신령한 것을 심을 수 있고 신령한 것을 추구할 수 있고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고, 그럴 때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심으면은 성령께서 각종 은사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미요라고 했습니다. 영을 쫓는 사람은 자신의 영이 가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가난한 것을 느끼는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깨어서 산 역사가 있을 때 가난한 것을 알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이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자신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믿음 자체가 마음을 통해서 생명력을 발휘하고 생명력이 나타나야 될 터인데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에 닿아도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지 못하고 그저 밋밋하게 느낄 따름입니다. 무감각한 상태에서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깨어서 심령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이 모자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남아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인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모자람을 체험하면서 항상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신령한 것을 싣고 하나님께 신령한 것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을 느끼면은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늘나라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모든 일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먼 훗날 저 천국에 가서도 하늘나라의 보화와 하늘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심지 못하고 육적인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이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부요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다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심는 자는 신령한 것을 풍부하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병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분별하는 분별의 영들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령한 영인 겁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 생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심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다니엘의 감사를 지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본문 9장 10절을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를 더해 주시기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령한 것을 심은 자에게 의의 열매를 더 맺게 해 주심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의의가 있고 주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복음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의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행위, 이 행위가 의의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면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피, 그 구원의 피, 그 구원의 피가 구원의 의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불의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셔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의 의는 뭐냐면 육적인 생각에 젖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부인하고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높게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여지고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교만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자신이 높아지고 주관자가 되고 삶의 중심에서 자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은 혹여 자신이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 신앙생활이 모범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그 신앙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의로는 결코 하나님 의의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말씀에 젖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말씀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고,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안락한 생활을 버려버리고 황폐한 고국 땅으로 온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의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이 맺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를 주고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결국에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스라를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을 보면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의 영혼도 의의 열매를 맺어서 말과 행동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분이 결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를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고 머릿속에다만 지니고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모습에서 그 말씀의 열매, 삶의 모습에서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젖어서 살 때에 의의 열매를 그래서 더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에 강대상 앞에 과일을 쌓아놓는 그런 행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바리새인의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신령한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얻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추수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추수, 영혼에 대한 추수. 중요한 것은 먹을 것에 대한 추수에도 감사하지만은 영혼에 대한 추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추수에 우리는 하나님께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비출 때에, 내가 병마에서 시달리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를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반응적인 감사가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를 하는 그 심령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모든 일은 형통하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여러분들 툴툴 털고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비트 사이복의 성도 여러분들, 감사 생활에 익숙하십시오. 감사 생활에 젖으십시오. 감사 생활에 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심령이 가난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혀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아비트 사이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풍성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을 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신령한 것을 더욱 풍성하게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하는 그런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